디모데전서 5장 20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병소리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돕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사실은 요즘 현대 교회에는 이런 일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범죄한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범죄라는 것이 어떤 양상의 범죄가 교회 앞에서 꾸짖음을 받아야 될 범죄이냐 하는 것도 이제는 규정되거나 깨닫기 어려워진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어떤 죄보다는 관계적인 죄가 이 꾸짖음을 받을 어떤 죄에 들어가는 생각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좀 더 옳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잘못을 행하는 것, 가령 이간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단적인 어떤 잘못된 것을 전파한다든지 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계모임을 통해서 돈을 갈취하고 훔쳐내고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는 큰 교회인데 되게 사무원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돈을 갖다가 이렇게 가로채는 그런 일을 꽤 오랫동안 해왔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다룰 것인지 공적으로 다룰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실상은 개인적으로 다루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지면 그냥 은밀히 개인적으로 다루고 말아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범죄했으면 그 사람에게만 가서 상대하고 거기에서 이제 듣지 않거든 몇 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앞에서 이렇게 해라. 그런 것처럼 실상은 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준행하려고 하다 보면 실제 상황들이 사실은 단순하지 않은 상황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복잡해졌던 것이 인생살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감독이든지 장로든지 또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도대체 어떤 말씀을 어떤 식으로 삶 속에 적용해야 될지는 그렇게 명확하게 밝혀지기 어려운 말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이 디모데전서 5장 20절의 말씀은 요즘엔 지켜지지 않는 말씀. 왜 그러냐 그러면 2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백되이 하지 말며 우리 동네에 좀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광주 영성 하는 데서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광주 영성이라고 꽤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우는 영성을 위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전반적으로 미혹된 경우예요. 왜 미혹됐다고 제가 이야기하냐 그러면 실제로 제가 그 단체에서 쓰는 책, 그 다음에 옛날에 테이프였는 테이프, 그리고 직접 제가 가보기도 했어요. 가보고 그들이 말하는 걸 듣고 그 사람들이 열매도 보고 그들이 예배에도 참여해봤는데 그들은 성령의 은사라 그러고 성령의 임재가 강하다 그러는데 혼미케 하는 미혹의 영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수에서도 교회가 한 700개 가까이 되는데 여수에서 다니는 목사님만 수십 명입니다. 거기에 다니는 목사님. 제가 옛날에 한 지금 10년 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 될지도 모르고
덜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 광주에 그 영성훈련하는 큰 교회에서 하는 거기에 가려고 했더니 연락해보니까 주마다 목요일인가 매도일인가 목사님들이 한꺼번에 차로 봉고차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얻어 타고 함께 갔어요. 목사님들만 모이고 성도님들은 따로 가고, 그리고 각 교회분들이 가서 3년 동안 광주를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시고, 그리고 거기는 또 서울에 있는 큰 영성훈련 단체에서 분가한 곳인데 뭐 싸워가지고 이제 갈라진 것 같은데, 또 서울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고, 근데 그런 단체를 제가 몇 개월을 공부해보고 살펴보았어요. 맨 처음엔 그럴듯해가지고 돈도 들여서 책도 사고 등등을 해보고 직접 가봤어요. 미혹하는 거지요. 어쨌든 그런 미혹하는 단체들은 3년을 배우면 당신이 대단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른다고 가르칩니다. 영적인 일확천금을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숙이죠. 끌어당겨요. 거기에서 이제 3년을 배웠어요. 배웠는데 별게 없어요. 자기가 대단한 영적인 고지에 이르른다 했는데 막상 그때까지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책도 읽고, 그 다음에 막 은사 임파테이션 한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막 은사도 받고 방언도 막 샬라샬라하고 등등 했는데 자기의 삶이나 인생에 대단한 어떤 열매가 없어요. 말은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께 대단히 쓰임받는다고 막 하고, 말하자면 그런 데는 신앙을 어떤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자기들은 최고가 12단계거든요. 이게 자기들 3년 배우면 12단계가 돼버린다 그래요. 12단계 된다. 저희는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해서 그쪽 영성훈련에서 자기는 공부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제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말하자면 거기는 굉장히 그냥 깊이 있고 탁월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제가 그에 대해서 뭐 별로 모르는 분이 저한테 상담 전화 왔는데 제가 통화하는데 거기 이상하다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저 자신의 신뢰를 별로 못하니까 상담 전화가 와도 그 부분만 이야기하지 그런 부분은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자기 믿고 싶은 살다가 죽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 목사한테 배워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도대체가. 그리고 자기 목사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기도하면서 교회는 많으니까. 어찌됐든 잘못된 데서 이제 사람들 배워가지고 3년 지나도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요. 더 새로운 지식을 찾아다닙니다. 과거에 헬라 시대 때 새로운 지식을 찾아서 다녔던 것처럼. 그렇게 다니다가 뭘 만나요? 신천지를 만나요. 지금은 신천지가 이렇게 알려졌지만 예전 10여 년 전에는 신천지가 이렇게 파급 효과도 없었고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성경 공부를 하러 다녔어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신천지로 교인들을 다 끌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 큰 교회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알고 있었어요. 이 양반들이 누구 권사님이 누구 장로님이 신천지로 교인들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장로님과 그 권사님들은 교회 중직자예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돈도 있고 헌금도 내고 전통을 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이 양반들 치리를 안 했어요. 당신들 왜 그딴 식으로 하냐? 그리고 공개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했어요. 공개적으로 해야지만 지금 숨겨놓은 사람들과 관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리를 안 했어요. 그래가 신천지로 대거 넘어가서 여수에 있는 신천지의 가장 큰 활력을 공급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 교회 그 권사 장로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아주 급속하게 성장을 해버렸어요. 제 옛날에 교회 개척했을 때 그 멤버 중에 한 명도 그리 갔어요. 그 양반들이 소위 말하면 신천지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그냥 한 20년 다니는 집사를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믿음과 신앙이 말씀 안에 서지 않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말씀 가지고 이상하게 설명하고 해석하니까 맞다고 넘어가 버리는 것 아니에요? 상식이 뭘 상식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하는 상식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가르침,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아멘고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천주교나 이런 데는 말도 할 것 없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막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 신자들은요, 자신들이 정상적인 자리에 있지 않는데요,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옵니다. 여기는 중요하고 좋은 게 있다고 안 나옵니다. 그래놓고 이제 상담하면 또 몸 아프고 귀신 내기 역사 받고 그러면 기도 받으러 옵니다. 어떤 미사 한번 갔다 와서 마귀에 당해가지고 해롱해롱 하면서 기도 받으러 오고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옵니다. 자기들이 대단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대단한 경건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배우고 듣고 신부한테, 교부들한테 왜? 말씀은 벗어나 버리니까. 말씀을 벗어나면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말씀에 관련된 지식을 추구한다고 착각하는지 몰라도 새로운 더 다른 것, 더 다른 것, 더 다른 걸 원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제 이름을 가리켜서 헐뜯고자 하는 건 아니고,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의 본성이요, 편벽되이 행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보통 그냥 처음 나오는 교인이고 신천지에 빠졌다 그러면 아마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재를 했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께서. 근데 교회 중직자가 되고 힘이 있고 세력이 있고 그분들을 건드려 버리면 무슨 일이 교회적으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편벽되이 행한다 그 말이에요. 잘못한 것을 꾸짖어 가지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지금 잘못됐습니다, 딱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책망한 다음에 이분들을 따르고 이분들의 말과 가르침을 들었던 분들을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아, 잘못됐구나, 그리고 두려워해가지고 잘못된 걸 정리할 텐데 그렇게 안 해준다 그 말이죠. 요즘에는 그러한 그 잘못을 오랫동안 덮어놔보고 묵인해 둬가지고 안에가 골마 들어가고 썩어 들어가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인들이 분란이 일어났어요. 싸웠어요. 성도님과 성도님, 집사님과 집사님이 싸웠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서 그걸 다루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진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해관계의 문제인지, 진리의 문제는 진리로 다루고 이해관계의 문제는 지혜와 사랑으로 다루고, 하지만 그것이 장기간으로 처리가 안 되면 교회는 더러워집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싸웠는데 서로 간에 용서하거나 용납하거나 등등, 진리의 문제든 이해관계의 문제든, 진리의 문제는 틀린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이해관계의 문제는 상대방이 둘 다 회개할 문제도 있죠. 둘 다 용서할 문제도 있고 둘 다 잘못했던 부분도 있고 1대 9든지 5대 5든지 간에. 근데 두 사람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 교회는 관계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집사님, 내가 아는 셀, 내가 아는 구역 관계들이니까 다 내 편을 만들 거 아닙니까? 둘이 싸우면 만나면 저 사람한테 기분 나쁜 걸 내가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아,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 입장에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는 식으로 전달하지, 내 허물을 드러놓고 이야기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가 이만약시에 잘못했는데 내가 10개 잘못했을 때 허물 드러나지 10개는 너무 많으니까 2개는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8개는 숨기고, 아니면 내가 허물을 1-2개만 있을 때는 그건 이야기 안 해요. 1-2개는 작은 거니까 1-2개는 덮고 상대방 허물을 드러내죠. 그렇게 말을 전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숨어서 파당이 만들어져요. 교회가 더러워지죠. 정죄가 일어나고 비판이 일어나요. 왜? 한쪽 정보를 듣기 때문에. 한 사람이 누구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양반이 이랬습니다 이야기하면 그 양반이 변론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없는 가운데 하는 재판이 됩니다. 그걸 마녀 사냥이라 그래요. 마녀 사냥이 벌어져요. 저 사람이 변명하지도 못하는 상태 속에서 저 사람에 대한 일방적인 판단과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관계 속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 가운데 재판에 들어가고 이런 문제를 골도 전서 같은 데서는 다루었어요. 교회가 다루라고 말씀하고 사도 바울도 명하기를, 성령 역사로 명하기를, 왜 이걸 판단하지 않느냐, 교회 가운데 이 문제를 판단하고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파당과 분당이 나누입니다. 그래서 교인 가운데 어떤 다툼과 싸움은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본인들이 다 해결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단기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중장기로 가게 되면 교회는 더러워져 버려요.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고 교회는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사람 앞에 꾸짖어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편벽대에 행하는 것, 사람마다 누가 부자고 돈이 있고 그러면 터치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런 문제가 되면 교인들은요 간섭받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러느냐, 당신이 뭔데, 그냥 내가 알아서 한다. 아니면 뭐 교회가 여기 말고 없냐, 나 갈란다. 물론 교회를 옮기는 문제는 좀 더 우리가 보통 믿는 사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유스럽습니다. 사실은 뭐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교회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교회 옮기는 문제는 자유롭습니다. 굉장히 생각외로 자유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하고 진리의 문제 때문에 내가 비진리 속에 있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옮기는 문제는 곤란한 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잘못하거나 목회자가 잘못해서 옮기는 문제는 훨씬 더 자유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만은, 그래서 분란과 분쟁 가운데 내 자신이 회개하지 않은 가운데 옮기는 것들은 가면 이제 그런 거죠. 전에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도로에 나갔는데 막 쓰레기차가 달려오는 거예요. 새벽 되면 쓰레기차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아무리 죽으려고 그래도 쓰레기차에 부딪혀서 죽을 수는 없지 그러고 쫙 피했더니 옆에 똥차가 와서 받아버렸어요. 예전에 똥차 많았잖아요. 똥을 이렇게 막 싣고 다니는 똥차도 옛날에 많았는데 새벽에도 똥차 와서 부딪혀가지고 감사하게 안 죽으셨어요. 갖고 중환자실 입원했다가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야, 이거 차까지도 나를 협조해 안 해주냐 그래가지고 안 죽으셨다 그래요. 살아야 되겠다. 이건 나는 죽으려고 그래도 죽을 팔자가 아닌 모양이다. 근데 그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 본의가 되기 쉬워요. 자기 생각대로 살기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잘못된 점이 꾸짖어질 때 바로 잡아지죠. 자녀를 책망을 하고 혼을 내고 그럴 때에 자녀가 바른 길로 걸어가지, 단지 책망하지 않고 그냥 말만, 그 잔소리라 그러죠. 말만. 이게 책망하고 잔소리는 틀린 것입니다. 책망은 바로잡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바로잡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책망이고요. 잔소리는 말만 하는 것이 말만 하는 것이면 그건 아무 힘이 없죠. 공부해라 그리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원칙론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자녀한테 명령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명령하게 되면 반드시 결과를 확인해라. 명령 입에서 떨어지면 지키는 결과가 나타나게 하든지, 명령을 내가 해놓고 자녀에게 해놓고 그게 타당한 명령인 경우로 확인해야 되고, 명령을 했을 때에 그 결과를 확인해버리지 않으면 아이는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지금 배 안 고프냐 밥 먹을래 그랬으면 명령이 아니죠. 그러면 애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엄마 입에서 아빠 입에서 밥 먹어라 그랬으면 이제 먹든지 안 먹든지, 안 먹으면 불순종입니다. 안 먹으면 불순종이고 먹어야 됩니다.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필연적으로 지금 먹어야 될 상황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꼭 먹어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먹어라 명령하고 결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먹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애가 화장실에 가기 싫은데 지금 똥 누구 와? 그러면 안 되겠죠? 야, 지금 너 밤중에 쉬할 수 있으니까 밤에 화장실에 갔다 오면 어쩔래? 아니면 애가 쉬를 계속 해왔다면 화장실에 갔다 와. 그리고 딱 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은 적게 내리고 꼭 하게 되면, 나 이렇게 해라 하게 되면 꼭 지키도록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상시적으로 명령을 하고 살지는 않은지, 혹은 명령을 했는데 결과를 내가 확인하지도 않고 명령했는데 그냥 안 해도 내버려 두는, 그리 되면 부모는 분노가 쌓입니다. 왜? 명령을 지금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분노가 쌓여요. 그러다가 두 번, 세 번 더 명령합니다. 폭발해버립니다. 그냥 부모 자체부터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명령을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주신 권위로 애를 다루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루질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명령을 했으면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지 부모가 하나님께 정상이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명령해놓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죄 짓는 거예요? 부모가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지금 사용했어요. 하지만 권위를 사용했으면 결과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게 죄가 아니겠어요? 마음이 지켜지지 않지요. 그러니 이제 자식에 대해서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고 어느 때가 되면 그냥 폭발해버리죠. 그럼 애들 상처받고 같이 힘들고. 그래서 명령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명령이 아니라 권면, 조언의 상황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공부해라 그랬으면 공부하는 신용이라도 하게 해야 되고, 아니면 이런 건 아니다. 야, 지금 내가 보기에는 숙제를 지금 해놓고 노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랬으면은 이제 애가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애의 선택권이고, 공부해라 그랬으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명령의 숫자를 줄여라 그랬고, 명령이 하루에 2번이라 떨어졌으면
아이가 꼭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도록. 그래서 사람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첫째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두 번째는 부모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믿음에 있어서 바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순종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믿음이 좋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요, 자기가 배우는 영적인 스승이 없어요. 자기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영적 스승이 없어요. 말하자면 다 깔봐버려요. 다 깔봐버려요. 누구누구 목사님 설교도 못하고 누구누구 뭐 안 틀리게 가르치고. 가령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목회자, 목사님들이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유감스럽게. 말하자면 목사님들의 신앙 수준을 교인 100명에서 줄을 세워놓으면 50등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중반전, 후반전이 많고 상위권 목사님의 신앙, 하나님과 관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나 신학책 본 거 말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상위권인 주의 종들은 얼마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 좀 가르치거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앙의 부분에서는 중위권이나 하위권이 아니면 아주 끝머리인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있어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침받고 양육받지 못한다 그래도 최소한은 내가 존경하고 내 믿음의 본이 되는 다른 주의 종들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주의 종들. 과거 2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300년 전의 사람, 500년 전의 사람, 400년 전의 사람,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간에 정말로 내가 말씀을 양육받고 배우는 어떤 종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당신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냥 누구다고 몇 명은 이야기 못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제가 상담 쪽으로만 존경하는 분들이 30명이 넘으니까 이 부분은 가정교육, 자녀교육은 이분 한 5명한테 배우고 또 가족체계 이론은 누구한테 배우고 성장 상담은 하우드 클라인베한테 배우고 또 누구는 누구한테 배우고 막 그런 게 많으니까 또 영적인 부분에서는 또 배움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백 명이 넘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다 존경해요. 제가 다 존경해요. 김비록 목사님 같은 경우도 90년대 한 초까지는 제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그 이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영적이진 않다. 좀 인간적이고 좀 인본주의로 좀 흘러갔다. 근데 90년 동안 초까지는 성령 충만 하셨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그때 그 책, 설교, 강의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면에서는 김종 목사님 같은 분은 제 영적 스승 중에 한 분이 되시죠. 그렇다 그 말이에요. 또 90년대 중반까지는 조용희 목사님의 책 가르침을 통해 참 많이 배웠어요. 이동 목사님 같은 분도 제에게 많이 지금의 어떤 설교 흐름하고 저하고는 좀 다르고 또 그분이 걸어가는 양상하고 그런 거하고 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주님을 알아오고 닮아오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 강해설교의 그 거두 중에 한 분인 이동 목사님 같은 분도 참 많이 이렇게 제게 도움을 줬고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그 합신 같은데 그런 양상을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떤 독선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그런 박영선 목사님이라 우리나라에서 또 굉장히 설교를 옛날에 80년대 잘하셨던 목사님이 계셔요. 책도 굉장히 많이 냈고 그러지만 그 가르침이나 설교를 통해서 영향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은혜도 많이 받고 하지만 거꾸로 틀린 점이나 오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제게 영향을 끼쳤다는 부분은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누군가에게는 배우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이단이나 사이비 이런 걸 제외하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배우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물론 누군가를 통해 배운다는 이야기는 전제로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의 뒤에 주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뒤에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전제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배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는 진리가 다 베일이 덮여져 있고 이제는 진리가 이제 드러나고 있어서 내가 이제 나만 진리를 알고 있다. 누군가에서부터 나는 배울 필요가 없다.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미혹된 사람입니다. 또 더군다나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은 다 쓸모없고 쓰레기였다. 아니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런 사람들도 미혹되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이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기준은 성경 말씀 66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은 성경 66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신자는 살아가야 됩니다. 감정적인 체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감정적인 체험은요, 여러분이 영화관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신앙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하면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기도회 같은 것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회를 참 많이 엽니다. 그 중에서요 절반 이쪽 저쪽으로의 기도회는요 잘못된 기도회입니다. 절반의 이쪽 저쪽은요 그냥 공식적으로 여러 교회가 어떤 단체들이 하는 기도회를 보면 절반 이쪽 저쪽으로는 좋은 기도회고 절반 이쪽 저쪽으로는 NCCK라든지 북한의 편에 동조하는 종북주의자라든지 나라를 전복하고 뒤집어 엎으려는 세력들이 기도회를 합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이름으로 평화기도회 그러면 무조건 의심해야 됩니다. 평화기도회 그러면 이게 평화, 통일, 하나된 모토 딱 가지고 나오면 90% 이상 의심해야 됩니다. 그 뒤에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종북주의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정교사님이 아이들 보라고 책을 그 도서를 교회에 갖다 놔서 책장을 2개를 주문했어요. 책을 많이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셔가지고 책장을 2개를 주문해가지고 책장이 내일 오게 됐는데 지금 도착했어요. 책장에다가 꽂으려고 하면서 제가 책을 봤는데 아이들 책인데 다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20권 남겨놓고 100권 이상은 다 폐기 처분해. 다 찢어가지고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막 한 20권짜리 뭐 웅진에서 나온 시리즈 있고 질 있고 이런 것도 보니까 전부 다 역사 왜곡 있잖아요. 종북주의 공산당의 입장에서 역사를 전부 다 왜곡해가지고 써져 있어서 아이들한테 잘 모르는 사람은 부모들은 역사에 대한 책 시리즈로 수십 권짜리니까 도움이 되겠다. 삼국시대, 신라시대, 뭐 조선시대, 지금의 시대, 뭐 제1공화국 시대 뭐 도움이 되겠다고 보여줄지 몰라도 전부 다 역사 왜곡이 돼 있어요. 1990년에 나온 책이고 한 7판까지 돼 있더라고요. 1996년, 7년까지 어마어마하게 찍어낸 거예요. 부모들은 잘 모르니까 다 사보고. 근데 제가 보니까 역사 왜곡이에요. 다 찢어가 있다 버렸어요. 남은 책 보니까 한 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책장만 이제 빈 책장 2개가 이제 3층에서 혼자 아직 그 합력도 안 되고 분리돼가지고 오잖아요. 갖고 지금 그냥 포장돼가지고 그대로 쌓여 있어요. 책은 이제 몇 권 남지도 않았으니까 남은 책장에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고. 잘못된 관점, 잘못된 생각으로 하는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 안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안에 서야 돼요. 자녀로 하여금 순종을 꼭 배우게 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이제 부모를 떠나가지고 어른으로 서서 살아갈 때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나밖에 없다, 나만 안다, 아니면 나는 그냥 주님의 음성만 듣고 산다, 그럼 그거 거짓말입니다. 사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산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 이래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걸 깨달아도 다 깨닫지 못합니다. 각 지체마다 부르심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고, 칼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고, 웨슬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고,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고, D.L. 무디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고, 조지 밀러 목사님을 통해 하신 말씀이 있고, A.W. 토즈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고, 아브라함 카이프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고, B.B. 워필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고,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다 말씀이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내 혼자 성경만 읽어보고 깨달을 수 있다, 진리를 다, 그건 교만이고 오만방자입니다. 사실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다 완벽하게 혼자 성경만 보고 주님을 알 수 있다? 그건요, 어떤 일이냐 그러면 이제 갓 태어난 진우가요, 나 혼자 다 성장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다. 그거랑 똑같아. 이게 진우가 무인도에서요, 나 혼자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죽지요. 근데 신앙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내 혼자 독립해서 설 수 있다? 사실은 내 혼자 독립한 신앙으로 되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영적인 제자를 양육하고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세워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움받아 가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주의 종이라도 사도 바울의 양육을 계속 받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의 영적 아들을 양육합니다. 계속하여 양육해요. 디도도 영적 아들인데 양육해요. 디도서를 써가지고 보내면서 양육하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편벽되게 하지 말며 그러는데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참 어리석어질 때들이 많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우상숭배는 끝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권력자가 아니 국회의원이나 돼가지고 시장이나 돼가지고 왔는데 집에 제사를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왔으면 제사 지내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게 쉽겠냐 그 말이에요. 제사 지내다 그러면 나 교회 안 다니겠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래도 안 다니겠다. 제사 지내는 걸 허락해달라. 아니면 그것까지 시비는 걸지 말아달라. 그런다면 그래도 이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령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 이분이 한 달에 1,000,000원씩 헌금을 해요. 한 달에 1,000,000원씩. 그러니까 매달 이분이 나오면 한 달에 1,000,000원씩 헌금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5달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제사 지내고 있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6달째에 이분에게 이야기하면 이분은 제사 지내는가 충돌하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옮겨버릴 거거든요. 1,000,000원을 매달 우리같이 작은 교회 헌금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여러분이 이제 목회자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계속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여러분이 지적해야 되는 위치라면 그 양반이 한 달에 1,000,000원씩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지적해버리면 마음 상해가지고 돈을 안 줘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도 편벽되이 하지 말아라. 누구는 어떻다고 하고 누구는 어떻다고 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를 가면 안 된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 포함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말아라. 하지만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쉬운 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항상 아이들은 원하는 그거죠. 1 더하기 1은 2, 초등학교 2학년 됐어요. 1 더하기 2는 3, 그거 배우고 3학년 됐어요. 1 더하기 3은 4, 5학년 됐어요. 1 더하기 5는 6, 그것만 배워. 중학교 1학년 됐어요. 2 더하기 3은 5, 더 센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더 센만 하면 얼마나 좋아. 애들이 원하는 그거 아니에요. 환상의 세계 사는 거. 하지만 성장에 가려면 더 어려운 걸 배워야 되지요. 하지만 더 어려운 걸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어려운 걸 배우기 싫어요. 성장하기 싫어해요. 그러면서 항상 1 더하기 1은 2, 이건 가, 이건 나, 이건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학령이 되니까 영어를 가르쳐요. 배우기 싫어요. 왜 이 어려운 걸 해야 되냐고.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어릴 시절에 그대로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아. 예전에 제가 부적응아에 대한 세미나를 옛날에 했던 적이 있어요. 부적응아. 좀 이제 그걸 학문적으로 따지고 좀 이야기하면 좀 복잡한 것이죠. 학습적 지진화에 대한 세미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부적응아가 되고 말아요. 옛날의 세계 속에서 얘가 살아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도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그냥 어린 시절에 가만 멈춰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자 들었던 거에서 멈춰있고 조금 알았던 거에서 멈춰있고 거기서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아요. 22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병소리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이제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수는 위험한 거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안수를 경솔히 하지 말아라는 것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통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봐보세요. 안수할 때 아무 일이 안 벌어지면 할 필요가 없지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거꾸로 내가 안수를 받았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 경솔히 안수하는 사람도 문제가 되고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 말은 이제 안수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수하는 사람에게는요. 지금 안수받는 사람이 경솔히 안수받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라. 안수받는 사람이 경솔히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해라. 그래서 경솔히 받는 경우는 경솔히 하지 말아라. 왜? 가치가 없으니까. 또 하나는 안수하는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라. 다시 말하면 너 경건성과 아니면 너 도덕성과 너 기도 생활로 안수를 하느냐 아니면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피와 그분의 능력과 이름을 힘입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통로가 돼서 단지 스톱파이프가 돼서 안수해서 그분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느냐 아니면 너가 너 경건성과 너 이름과 너 타이틀을 가지고 하느냐 너가 목사라는 너 직함을 가지고 너가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냐 너가 전도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통로가 되고 예수님의 종이 돼 가지고 하느냐 두 가지 부분요.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첫째는 사역자 자신이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과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느냐 아니면 습관적으로 권태롭게 하느냐 그것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 말은 안수받는 사람들의 문제가 훨씬 심각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물론 안수하는 사람도 심각한 경우는 꽤 많습니다. 주의 종들 가운데요. 안수하는 사람이 어리석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과실을 위해서 자기가 대단한 하나님 능력을 가졌다고 나한테 기도받으면 능력이 임파테이션 되고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고 나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대단한 부자가 된다고 부요의 기름 부음 그렇게 이제 표현해요. 부자 된다 그러면 성경에서 부정적이니까 부요의 기름 부으심이 온다 그렇게 말장난을 하는데요. 똑같은 말이에요. 장난치는 거죠. 부자 되기를 애쓰고 힘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어쨌든 내게 안수를 받으면 대단하게 돈을 벌게 된다.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런 식은 자기 이름과 타이틀로 하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안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수는 사람이 주더라도 우리는 사람한테 받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수를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할 때는 주님이 사람을 통로 삼고 하시는 걸로 믿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안수 기도를 받을 때에 사람이 잘못된 심성과 잘못된 마음을 통하여 안수할 때 그 영향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 받으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받으니까. 그러나 사람 의지하고 저 주의 종은 신령한데 저 주의 종은 유명한데 저 양반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종이지 와 성자 같은 종이구나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 받는 경우는 더러운 악한 영이 쉽게 침투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주의 종이 좀 어리석고 악하고 마객사 강하다 할지라도 불가피하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람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물론 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역사도 없을 수 있지만 안 좋은 역사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안수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 경솔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나 하지 말라 그 말은 안수를 통해서는 몇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게 안수입니다. 그래서 안수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안수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다 안수를 통해 지킬 수는 없지만 어떤 하나님의 일들에는 안수가 꼭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안수를
내가 받을 때에, 안수를 받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안수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실상은 저 같은 저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뭐가 어렵냐 보면 안수할 때 되면요, 성령 역사를 별로 안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 제가 안수기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이나 할까 그러잖아요. 제가 주일날 되면. 그런데 기도를 쭉 해가다 보면 어떤 분은 믿음으로 기도를 받는 분이 있고 믿음으로 안 받는 분이 있어요. 믿음으로 안 받는 분은 사실은 제가 기도를 안 해줘야 맞아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안 받는 분,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방임.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안수를 받는 게 아니라 의미 없이 있어요. 그냥 그런 경우는 제가 안수를 안 해야 돼요. 물론 안수해도 아무 일이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냥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으니까 저 나름대로는 믿음으로 계속 안수를 하지만 믿음으로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보통 안수는 그렇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치유를 받는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 그럴 때에 믿음으로 안 받는 사람한테는 치유 기도하는 사역자가, 목회자면 저 같은 목회자가, 목사가, 아니면 치유 기도하는 사역자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안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 해줍니다. 이야기 해줘야 돼요. 왜 안 해줍니까? 그러면 지금 당신이 믿음으로 받을 마음이 없군요.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 은사 같은 걸로 알려주시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이나 혹은 안수를 할 때 되면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안수를 딱 해요. 성령께서 흘러가지 않아요. 그럼 손 딱 내리고, 치유기도의 상황이라면 눈 떠 보십시오. 지금 믿음으로 안 받으시네요. 성령 역사가 흘러가지는 않는데요. 성령께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를 안 하셔요. 다시 믿음으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는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안 고쳐집니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믿음 없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안수를 10번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10번을 받았어요. 안 고쳐지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왜 안 고쳐줍니까? 하나님 능력 없다. 아니면 사역자가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네. 문제는 10번을 기도받은 가운데 고쳐지지 않는 자기는 무죄하게 먼저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는 무죄거든요. 무죄. 자기는 무죄고 하나님 유죄, 기도해주는 사람 유죄. 자기는 무죄. 자기는 머리만 뒤밀었어요. 10번 받았는데 안 고쳐져요. 왜 안 고쳐줍니까?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돼서 하나님을 유죄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을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는. 지금 당신이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받아도 안 됩니다. 해줘도 안 되니까 그냥 받지 마십시오. 서로 피곤하니까.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믿음 가운데 자기를 준비하고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고치실 줄 믿습니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짐을 짊어지고 달리시고 주님이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병나음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셨다는 말씀을 믿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 말씀을 믿습니까? 물어보고 그러게요. 그러게요. 예. 그러게요. 못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 이게 이제 정직한 건데 사실은 우리는 편벽됨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렵다 그런 말. 저도 사실은 그 애언기도 하거나 그럴 때는요. 참 이게 어려워요. 사람이 요즘 사람들은 원체 상처받기가 쉬워요. 상처받기 쉽다는 이야기는 상처는요. 근원적으로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 상처 잘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공주로 대접받아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공주 대접 안 해줘요.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일어났어요. 엄마가 밥을 입에 떠먹여 줘야 돼요. 근데 엄마가 안 떠먹여 줘요. 얘가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 받아요. 그 상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상처도 아니고 뭣도 아닌 요상한 겁니다만은 내가 마땅히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여자친구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번에 화이트데이 때 사탕 5,000원짜리 해가지고 5,000원짜리
근데 이 여자친구가 기대했던 것은 한 5만 원짜리 기대했대. 5만 원짜리. 일단 선물 하나에 좀 좋은 거 있잖아요. 선물 하나에 난 사탕도 막 그냥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냥 돈 주고 산 거 말고 그냥 막 굵은 거 5천짜리 하나 사가지고 먹어요. 만원 사탕을 먹어. 그러는 거 말고 정성스럽게 글씨를 쓰고 그 다음에 함을 만들어가지고 함에 사탕을 사다가 막 이거저거 여러 가지 재료 사탕들이 있어요. 갖다가 막 쌓아두고 막 풀 같은 거 막 얹고 막 종이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쓰고 막 붙이고 선물 하나까 해가지고 내가 참 하는 걸 기대했는데 5천짜리 큰 사탕 이런 거 하나 줬던 모양. 그러니까 여자가 그냥 까탈스럽게 성질내고 짜증내가지고 그냥 만나니 못 만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네 하는 짓이 뭐니 그리고 막 그냥 하기 때문에 너무 번민이나 고통이 일어난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탕 이만한 사탕 준 것 가지고 여자가 상처받은 거죠. 사탕을 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그게 아니니까. 기준은 그냥 아주 정성스럽게 과거에 이웃나라 아람 나라 장군이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 문둥병에 걸려 치료받으려고 왔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시오 그랬어요. 전달을 사환을 통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자기는 그 나라의 2인자거든요. 그리고 아람은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더 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면 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면서 막 환부마다 문둥병 자리마다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서 샬라샬라샬라 해주면서 고쳐질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사환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라네요. 고쳐질 거라네. 끝. 그러니까 성질 난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강은 이게 좀 물이 더러울 때가 많아요. 비가 오고 많이 더러워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깨끗한 지점이 좀 있고 혼탁한 곳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땅에는 굉장히 깨끗한 강이 있거든요. 야, 내가 이 지저분한 이 이스라엘의 요단강에서 7번 담그려면 우리나라 강에 가서 깨끗한 데서 담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무성의하게 성질 나가지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돌아가니까 그 중에 하나가 종이 하나가 설득을 했어요. 아,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키면 안 할 겁니까? 아니 그 쉬운 거 하라는데 하면 되지요. 그게 뭐라고 그것까지 성질내고 그럽니까? 갑시다 합시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 설득했어요. 대차 들어보니까 뭐 그냥 금을 갖다가 뭐 몇 톤을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못 가져오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가져올 수 정도 되면 집이라도 팔아가지고 가져올 거 아니에요. 문둥병 고치려니까. 그거 안 했겠습니까?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라 하면 노예를 몇 명 가져와라 그러면 그거 했겠냐 안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 정도 왜 안 하냐. 나아만 장군은 뭘 때문에 지금 도라지가 돌아간 거예요? 기대가 와가지고 그냥 막 대접해주고 오 이인자님 장군이시오 오셨군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엘리사 선지자처럼 잘 못하는 거야. 저도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조금 이야기하면 상처받아버리고 이게 상처 안 받더라도 이렇게 따두고 저렇게 따두고 제가 말하면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사람들이 좀 충격이 심하다 그래요. 예, 강펀치가 날아온다 그래요. 강펀치가 그렇게 강펀치 많이 안 날리거든요. 근데 듣기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따두기고 이렇게 따두기고 이렇게 따두겨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그래도 뭐 애언해달라 이렇게 오면 애언이 안 나와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령님이 애언하도 역사를 안 하셔요. 근데 예언해달라고 앉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긍휼을 구해요. 주님 이 사람보다 제가 더 짠하지 않습니까? 애언해달라고 왔는데 제가 애언을 못 해버리면 제가 너무 짠해지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좀 기도하면 애언이 좀 나와요. 아빠 애언을 좀 하고 말아요. 깊이도 안 나오고. 그렇게. 그러면 이제 또 그 사람들 어떻게 상처받는지 압니까? 왜 누구는 길게 해주고 누구는 짧게 해주냐고. 아니 성령의 역사도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런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원리가 똑같아요. 믿음으로 기도를 안 받는 거예요. 예전에요 애언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 가운데 저래야 이제 애언기도 한 지가 지금 23년이 되니까 얼마나 저한테 애언기도 사람들이 많이 받았겠어요. 그리고 막 녹음하고 요즘 핸드폰에 다 녹음하고 테이프 녹음하고 별일이 다 있었겠죠. 쟤를 테스트하고 시험하러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당신 애언기도 해봐라. 한번 들어보고 당신 진짜 애언이 맞는지 아닌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아니면
자기 그 와가지고 어떤 여자 노처녀 와가지고 내 신랑 가문에 대해서 예언해봐라. 내 신랑 가문에 대해서 예언해봐라. 어떤 사람 만나서 내가 결혼하게 될지 한번 예언 한번 해보시오. 참 웃을 것 같은 별거리 다 있었어요. 별의별 일 다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인생 속에서 뭐 이상 교회 가가지고 들었던 어마어마한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예언해 보는데 내가 어느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예언을 들었다. 당신이 예언하는데 그 예언과 똑같은 예언을 하면 당신이 옳고 그 예언과 똑같은 예언으로 못 알아맞히면 당신이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이상한 일이 많이 겪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 도대체. 예언 못 해주겠다 그러죠. 못 해주겠다고 이야기한지 그런 부분은 대부분 다 이야기했어. 못 해주겠다. 그건 할 수 없다. 그 사람들 기분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죠. 우리 자신은 사실대로 이야기 못할 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참 이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경솔에 안수하지 말라는 결국은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경솔이니까 아무에게나 손을 얹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아무에게나 손 얹지 말아라 그 말은 기도받는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안 받는 가운데 안수를 100번을 받았어요. 습관적으로 만날 때마다 아무 일도 없었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안수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그런 말. 안수를 해주는 게 오히려 더 폐가 되는 것이에요. 안수를 통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안수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게 포함된 것으로 은사가 함께 임하기도 합니다. 은사의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사를 받을 목적으로 안수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정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거지, 사람이 무슨 은사를 내가 너에게 막 주겠다 지가 주님 해버려야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유가 역사합니다. 신유죠. 신유. 병고침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좀 더 있습니다만 가장 근원적인 건 성령의 역사, 이 안에 은사를 포함시켰어요. 또 하나는 신유, 병고침.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손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는 것. 대신에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안수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고 가면 한 10명이 안수기도를 받으면요, 한 2~3명만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니면 1~2명만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10명이 나타나요. 제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느냐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제가 얼마나 그 전날에 기도를 충만하게 많이 했느냐하고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느냐 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느냐 하고 기도받는 사람이 주님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치유와 권능과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안수입니다. 안수는 주님의 권위 아래 순종한다는 겁니다. 주의 종의 권위가 아닙니다. 주의 종의 권위가 아니에요. 사람의 권위의 중심에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머리가 사람의 권위의 중심이에요. 머리가. 그래서 애들도 그러잖아요. 머리 막 쓰다듬고 만지면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머리 만지지 마세요. 싫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리가 사람의 권위의 중심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제 맡긴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권위, 주님의 권위 앞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순종합니까? 저도 택시 타면 제가 누구에게 순종하겠습니까? 택시 기사님한테 순종하죠. 안전벨트 매십시오. 그러면 예. 선생님 매고 돈 2,500원 내십시오. 예 내지. 그러면 깎아주시오. 그렇게는 제가 택시비 없어가지고 좀 깎은 적이 있을지 몰라도, 아니 그분이 깎아준 적이 있을지 몰라도 깎아주시오 해가지고 깎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권위를 하면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팔 때는 권위의 부분이 아니니까 서로 간의 타협의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버스 운전기사님이 앉으시오. 서서 위험하요. 예. 짐 그거 한편으로 치우시오. 예. 그러니까 제가 버스를 탈 때 순종하고 기차 탈 때 기차 차장님은 다 순종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지 그것이 사람의 종이 되는 것과 다른 것이에요. 제가 치과에 가면 치과 의사가 누구시오? 그러면 예. 입 벌리시오? 그러면 예. 그러다가 입 벌린 다음에 제 양반이 막 딴 일을 하고 있어요. 입을 닫아야 될까? 벌려야 될까? 나 한참 고민할 때도 있어요. 근데 입을 닫고 있어요. 다시 벌리시오? 그러면 입을 벌리고. 제가 치과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항상 치과에 가면 순종을 합니다. 어쩔까요? 예, 시간 맞춰서 왔습니다. 늦을 때 제가 전화해줘요. 지금 예약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좀 늦게 와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대기하시오. 예. 그럼 대기자 이름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고 있다가 손정훈 씨 나오시오. 예, 여기 있습니다. 누구시오? 누구 입 벌리시오. 예, 얼굴에 씌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씌워주세요. 입으로 이렇게 물로 양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매달 며칠 날 이렇게 다시 또 나오세요. 그러면 예. 그건 이제 예약에는 또 타협을 하는 게 가능하니까 이때는 좀 어렵고 이때는 안 좋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조정해 보지요.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 받을 때는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주님의 권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요.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말씀에는 교회 기초교리 6개를 다룹니다. 6개. 6개 가운데 하나가 무슨 교리가 있어요? 안수교리가 있어요. 안수교리. 이게 현대 교회에서 대부분 실종되고 사라져버린 교리가 안수교리입니다. 아니 그냥 얼토당토하는 사변적인 이야기를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부분적인 걸 교리로 만들지 않아야 될 건 잔뜩 교리로 만들어 놓은 게 많고 진짜 안수교리 같은 거 중요한 건데 교리로 안 만들어 놓고 시행도 잘 안 되고 아니면 종교적인 의례, 형식만 남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마.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 하지 아무에게나. 그러니까 나 해주시오 라고 해주는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믿음 가운데 있는가. 치유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안수를 받으면 당신 주님이 고칠 줄을 믿습니까? 물론 즉각 고쳐지는지 점진적으로 고쳐져서 지금 기도받고 내일 고쳐질 수도 있고 오늘 기도받았는데 3일 뒤에 고쳐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받아요. 우리 성도님은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엊그저께 기도받고 수요일날인 금요일날인가 치료되셨잖아요. 성령님께서 막 뜨겁게 막 역사하셔가지고 엊그저께 고치셨잖아요. 병원에서는 죽을 때까지 약 먹으라 그랬잖아요. 무릎약. 갖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그러셨는데 엊그저께 기도받아 예배 나오셔야 끝난 다음에 치료되셨어요. 성령이 막 뜨겁게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받을 때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누구는 고쳐지고 누구는 안 고쳐지고 그건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고치시려고 그래요. 왜? 2000년 전에 내 치료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걸 짊어지셨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하실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셔요. 대신에 이제 안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물론 안수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역사하시지만 기본 있잖아요. 기본은 안수다 그 말이 기본이 항상 기본을 다 지켜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멀리 계시는 분은 전화로도 기도해가지고 고쳐져요. 전화로는 안수를 못 하잖아요. 아니면 그냥 기도하면서 한쪽 손에 전화하겠다 안수를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전화는 뭐니까 영국이든지 독일이든지 프랑스든지 미국에도 전화해가지고 전화로 기도를 해주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수는 못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대신에 안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안수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대신에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안수. 그래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거 부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느 집회에서나 안수는 안 좋다던데 아무데나 받으면 안 된다던데 그런 것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문맥적으로 보면 그 이야기가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리석게 그냥 말장난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수를 안 받고 싶고 자기에게는 그런 믿음도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형식으로 만들어버려요. 성찬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으로 성찬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찬을 100번 하든 1000번 하든 아무 일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성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단이라고. 그리스도 교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찬을 해요. 그러면 1년에 52번 하죠. 장로교회는 요즘에는 또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첫 주에 한 번씩 하는 교회. 그러니까 한 달에 12번 하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1년에 한 2차례 정도밖에 안 합니다. 물론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이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성찬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주의인데 실제로 성령님께서 이게 감동하시기에는 아직까지 1년에 2번 말고는 더 오는 게 없어요. 물론 그래 제가 서울에 집회하거나 그럴 때는 지금까지 한 몇 년간 집회하면서 성찬은 딱 2번 했어요. 2번. 집회 중에. 지지난주 앞달에, 지지난달 앞달에 한 번 성찬을 하고 또 그 작년인가 언제 한 번 하고 딱 2번 집회 중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신방 가가지고 성찬기를, 휴대용 성찬기를 가져가서 신방 가서 성찬을 한 경우는 한 번인가 있어요. 그 말고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성찬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건데 제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는 성찬을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하도록은 역사를 아직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유보하고 있고 후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해가지고 12번 1년에 아니면 모일 때마다 성찬해가지고 최소한 1년에 52번을 하는 교회하고 1년에 2번만 하는 교회하고 차이가 있느냐? 없어요. 도대체 왜 차이가 없느냐 그 말이죠. 성찬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가 나타난 통로가 성찬인데 왜 차이가 없느냐 그러면 형식화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성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떡과 빵을 통해서 그 성찬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치유가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수를 많이 받는 교회하고 별로 안 받는 교회하고 실제로 차이가 없는 이상한 모습이 있죠. 왜냐하면 안수 받는 내 자신이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자녀에 대한 권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병들었을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사실 안수할 수 있어요. 근데 교리적으로 교단적으로 그냥 주의 종만 목회자만 안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뿐이지 성경적으로는 믿는 사람은 다 안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부분은 굉장히 질서를 어지럽힐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최소한 안전한 것은 어디에서는 안전하냐면 내가 엄마 아빠로서 내 자식들 해주는 부분은 교단도 어떻게 제재 못하고 교리도 제재를 못합니다. 내가 내 자식 머리 아파가지고 머리가 손을 걷기도 해준다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치요? 대신에 이제 부모가 기도해 줄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려면 아이에게 물어야 돼요. 너가 믿느냐? 너가 예수님이 너를 고쳐줄 줄 믿느냐고 물어야 되고 그 아이가 최소한 예, 진심되게 그냥 형식적으로 예 말고 아직 안 믿는데요? 그러면 다시금 말씀을 찾아가면서 믿음의 말씀을 다시 읽고 예수님이 너를 2000년 전에 위해서 너 병을 짊어지셨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믿음을 더 세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부모가 기도할 때에 아이가 병에서 놓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감사한 말씀 23절에 가 있는데 23절까지만 이제 말씀을 읽고 조금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데요. 자주 나는 병, 비위는 위장과 자주 나는 병, 위장병이죠, 위장병. 위장병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위장병이 잘 고쳐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어요. 위장병에가 포도주가 좋은 모양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럼 이상하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의 이 위장병을 고치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감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는데 약을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의사와 약을 사용하셔서 고치시기 때문에 의사나 약을 불신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의사들이 하는 말은 사실을 말하지 진리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해야 될 말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받아들일 말이 있고 담배 피우지 마시오 그러면 예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약을 드시오 그런데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관여를 안 하시면 약을 먹고 근데 성령님께서 약을 먹지 않아야 될 마음을 주시면 그때는 먹지 말고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의사가 이렇게 평생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건 자기가 하는 추측이에요. 추측. 기도도 모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경험상에는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고 뭐예요? 사실에 입각해서 추측을 한 거니까 그런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의사 말을 오래 받아들인 사람 치유가 잘 안 나타나요. 의사를 만날 때마다 의사가 점점점 안 좋아질 텐데 약만 먹으면 버릇이 현상 유지만 합니다. 그걸 이제 한 번 들은 사람은 한 번 그렇게 듣다가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서 묵상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에도 치유가 나타납니다. 이게 그냥 바꿔야 돼요. 그래서 급성으로 그냥 생긴 병이나 큰 질병 같은 경우는 의사 말이 들어올 틈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가리키고 설명해주고 기도하면 치료가 잘 되는데 그냥 만성병이어가지고 병원에 3년, 5년, 10년 다니면서 의사가 맨날 하는 말이 주입이 돼버린 사람은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기도해도 고쳐지질 않은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가르쳐도요, 돌아서면 딴 말 합니다. 아니, 의사가 이래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의사를 주님 아십시오. 의사 믿고 천국에 가시더니 의사 믿고 한번 병을 고쳐보십시오만은 하나님은 안 고쳐주십니다. 된 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자기는 의사 말 의지하면서 하나님 고쳐달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안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고쳐줍니다. 제가 말하면 서운해해요. 아니 사실대로 이야기도 주고 그러면 이상한 거 믿다가 그냥 죽을 거예요. 물론 제가 이야기해도 다 안 믿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안 고쳐집니다. 그리고 그건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상처 받더라고요. 어째요 그걸. 설명해줘도 알아먹는 분이 있고 못 알아먹는 분이 있고 그래요. 믿음으로 기도를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안수를 믿음으로. 왜? 안수는 주님이 세우신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이. 미사같이 막 이상하게 막 만들고 막. 그래서 옛날에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다 신부들의 사제들을 가운을 입게 했어요. 가운도 지금 목사 가운 말고 더 엄격하고 막 복잡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을 없애고 철폐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가운을 철폐했다가 또 전쟁에 졌다가 가운을 다시 입었다가 벗었다가 가운을 또 벗으라 한 사람들 화형시켜 죽여버리고 카톨릭 측에서 그런 막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형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형식을 그렇게 만드시려고 애쓰신 분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라 능력을 이야기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그다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너 위장병을 위해서, 비위와 자진한 병을 위해서. 첫째는 이제 이게 어떤 병은 하나님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늦춰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 아니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고침을 사실 자기 이유 때문에 지금 못 받는 건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자기 이유 때문에 좀 지연되는 거하고 늦춰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일상적으로 하나님 뜻이는 약이나 의사를 부인하고 안 쓸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써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있어요. 이 위장병의 이유를 제가 추측해 보자면 이 디모데는 두려움이 좀 많았어요. 두려움이 많았는데 당시에는 핍박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교회 규모도 크고 자기는 상대적으로 젊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만나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공격자가 있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뭘 많이 받냐 그러면 스트레스와 억압과 강박을 많이 당해요. 당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위장병이 생겨요. 소화불량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좀 심했던 모양이에요. 저도 그 소화불량을 제가 몇 년을 달고 살았냐 그러면 10년 넘게 달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하고 만나서 식사만 하면 항상 소화불량이었어요. 제가 음식 먹기 좋아하는 것은 혼자 먹는 걸 좋아했어요. 언제까지 그랬냐 그러면 아마 한 10여 년 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10여 년, 한 15년 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하고 만나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불량이에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항상 소화불량이에요. 이게 제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는 모양이 많이 그래 왔어요. 예전에 30대 초 중반까지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0몇 년 전까지는 그렇게 달고 살았어요. 저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냥 딴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건지 알았어요. 근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제가 받은 억압이나 학대나 아니면 강압이나 스트레스나 뭐 이런 등등 영적인 원인과 심리적 원인이 중복이 돼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문제로 인한 위장병은 순수한 위장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마음의 상처도 정리돼야 되고 내가 믿음 안에 성장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치유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위장병이 고쳐진다 안 고친다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디모데의 문제는 아마 제가 겪었던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런 문제지 않았는가 제가 추측을 합니다. 이게 위장병의 문제가 순수한 위장병이 아니라 그냥 위암 걸리거나 뭐 간암 걸리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성 위장병, 심리적인 압박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걸 견디면서 있는 위장병, 그것도 심화되는 것, 그런 경우였다고 제가 추측을 해요. 제 경우나 여러 사람의 경우를 비추어 볼 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렇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마음의 문제가 함께 가요. 가게 저주가 있는데 가게 저주를 제가 전에도 설교를 여러 번 했었어요. 가게 저주를 또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도 종종 있고 그러는데 마귀 역사, 아주 집안에 내려오는 귀신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근데 귀신의 역사도 어떤 데는 어떤 부분은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어떤 영역은, 많은 영역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마귀 역사 정리되고 쫓겨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한순간에 어떻게 정리되기를 원하지요. 네, 한순간에 정리되는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한순간을 원해요. 하지만 한순간은 사실은 없어요. 빠른 길은 있어요. 지혜롭고 빠른 길은 있어요. 진리의 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일확천금은 아니에요. 한순간의 길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굉장히 빠른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그래서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도 한순간에 쫓아낼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당연히. 한순간에 물리쳐 쫓아버릴 게 있는데 어떤 것은 내 감정, 가치관, 경험, 상처와 짬뽕돼가지고 있는 마귀 역사는 한순간에 안 쫓겨나갑니다. 그런 부분이 안 돼요. 내 감정, 상처, 내 인격하고 막 짬뽕이 돼가지고 섞여 있는데 이게 한순간에 어떻게 쫓겨나가고 안 나가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바르게 말씀으로 바로잡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여정을 통해서 약해지면서 쫓겨나는 경우, 그런 경우예요. 그것처럼 이 디모데 위장병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안수를 받을 때 반드시 믿음으로 받으셔야 한다. 믿음으로 받으셔야 한다. 사역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무에게나 경솔히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좀 많이 와야지 안수를 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는 안 해요. 사람 보고는 안 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하고 이제 우리 교회 교인 식구들은 다 하려고 애를 써요. 다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이들은 제가 좀 빼먹어요. 아이들. 왜냐하면 아이들 가운데는 주로 믿음으로 안 받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더 어른보다 훨씬 더 건성으로 그냥 있다가 기도하는 중에는 제가 해주는데 기도 안 하고 그냥 졸고 있거나 엎드려 있거나 그러고 먼산 푸고 있는데 기도는 해주는 의미는 없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데 기도하고 있는 경우는 어지간하면 다 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안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특별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경수에 안수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수를 통해 지금도 주님은 일하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수를 통해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안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이 반드시 믿음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다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편벽되이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람의 배경을 보고 행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자녀들, 진리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안수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배웠사오니 우리가 안수를 받는 상황과 일들 속에서 반드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받고 안수를 통하여 성령 충만의 역사가 또한 성령이 주시는 귀한 은사들이 부어지는 역사가
또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며 신유가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